네, 이제 내일이면 무슨 날이죠? 네, 내일 추석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도 딱 이제 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애굽 땅에서 내보내시는 과정에서 이루어 주신 큰 일이에요. 근데 그 큰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은 후대 오늘날까지도,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 벌써 몇 년 지났냐면요, 3천 한 400여 년 지났어요. 이해돼요? 기원전 15세기의 사건이에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오늘날까지 그걸 기념한단 말이에요. 기념. 네. 그래서 그 절기로 지키게 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계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절기. 우리나라에도 이 명절이 있고 이제 각종 기념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은 뭐가 명절이에요? 뭐랑 뭐가 명절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설날이 있죠. 네, 설날에 보통 뭐 합니까? 네, 세배하고 뭐 윷놀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윷놀이 해봤어요? 네, 그건 다 우리 랩런트들도 해보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내일이면 오는 이제 추석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강강수월래 뭐 이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데, 예, 뭐 지방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그 성경에 이제 오늘 이제 세절기인데 이 수장절이라고 있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가요, 이 우리 추석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존재하는 이스라엘에서 섬기는 절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이제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면서 추수하게 하신 것을 이제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 볼 것이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국경일이라고 하는 날들이 있어요. 국경일. 뭘까?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은요. 일단 뭐가 있어요? 네, 3.1절이 있어요. 3.1절. 3.1절 뭐 한 날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1919년도에 대한독립 만세 이거를 이제 외친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해서 일제에게 수탈당하고 이제 국권을 빼앗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날입니다. 그걸 이제 오늘날까지 1919년도에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1919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벌써 몇 년 지났어요? 100년 넘게 지났죠. 100년. 근데 6월절 뭐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절기는 몇 년 지났다고요? 3,400여 년 지났다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 무슨 뭐가 있을까요? 네. 광복절이 있어요. 광복절. 광복절 몇 월 며칠이에요? 3.1절은 숫자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3일, 3일. 그래서 3월 1일이니까. 광복절은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일본이 이제 물러가면서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광복절인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제 휴일은 공휴일로 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절이 무슨 날이에요? 아세요? 혹시? 네. 그렇죠. 예. 1948년도죠. 그때 7월 17일 날 헌법을, 예, 오늘날에는 나라가 있으려면 헌법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전부 그 정해놓은 것대로 이제 나라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헌법 제정했다고 이제 제헌절. 근데 휴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날이 있어요? 바로 그저께 개천절. 개천절은 이제 소위 말해서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세웠다고
한 날인데 솔직히요, 뭐 기원전 2333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역사적으로 실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왜냐하면 역사 기록도 없고 유물도 없고 유적지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데 어쨌든 저때 이제 우리나라가 뭐 당군 할아버지 세워졌을 거라고 보고 그냥 이렇게 정한 날이에요. 자, 여러분 저 명절 때 뭐 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시골을 안 가죠, 그렇죠? 근데 시골 가는 랩런트들은 뭘 어떤 광경을 목격하게 될까 일단은. 제사상 차려놓고 뭐 해요? 그 앞에서 이제 절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여기 와 있는 랩런트들은 안 하죠, 그렇게. 가지를 않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믿는 집안이면 다 대대로 믿는 집안이면 진작부터 안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하더라도 우리 랩런트들 이제 부모님 비롯해서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근데 거기 가는 랩런트들도 있어요. 본인들이 절을 안 하더라도.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인 건 아시죠? 예. 그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랑 교제하는 거라고 나옵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차례상 차려놓고 절하는 문화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런 현장이 있다는 거.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지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우상 흑암 문화에서 우리나라가 또 내 곁에 있는 친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절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속에서 이제 주신 절기들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왜 피를 발라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로 모든 애굽 땅을 다니시면서 피가 없는 집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큰 아들과 짐승의 첫 소생, 사람이면 장남, 짐승이면 첫 소생을 전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이고 지나가시겠다. 그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해요? 애굽을 꺾기 위해서요. 꺾기 위해서. 애굽을 왜 꺾어요? 그러면은 애굽을 왜 꺾어요? 하나님이 내보내 줘라 말씀하시는데 애굽의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재앙을 하나하나,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재앙들, 메뚜기 재앙, 무슨 뭐 이재앙, 뭐 이제 온역의 재앙, 뭐 재앙을 막 계속 해서 아홉 번째 재앙까지 9개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큰 아들을 집집마다 전부 이제 죽이시는 그런 이제 역사를 진행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누구 내보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까지 장자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죽지 않는 방법은 뭐냐? 뭘 하라는 거예요? 1년 된 수양, 그냥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1년 된 수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문지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문 옆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사실 예수님이세요. 넘어가신다는 거야. 죽이지 않고 넘어가신다. 그 넘어간다는 게 뭐가 된 거예요? 유월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이름.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통과해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패스오버,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모든 애굽의 장자들처럼 죽어야만 돼, 죽어야만 돼. 근데 왜 죽어야 돼요? 죄 때문이에요. 자, 이삭이 죽어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뭘 주셨어요? 수양을 주신 거예요, 수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수양, 그 1년 된 수양, 어린 양, 이삭 대신 바쳐진 수양, 그 다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때로부터 1400여 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사함 받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육신이 죽는 걸로 끝나요?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멸함을 받는 것이다. 영원토록 멸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뭡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는 문제죠. 그래서 마귀에게서는 못 빠져나와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고, 모든 불신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모를 뿐이에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의 어떤 뭐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귀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꺾으셔야 돼요. 꺾으셔야 돼요. 우리에 대한 마귀의 권세를 꺾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 대한. 그래서 끝까지 구원받지 못할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꺾으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 대해서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꺾으신 거예요? 애굽을 꺾으신 거예요. 애굽을 꺾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을 꺾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걸 지금 다 보여주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있던,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두 번째 뭐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떨어진 상태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 권세 꺾으셔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왕의 일을 하신, 죄를 사해서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마귀 권세 꺾어서 왕의 일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집이든 어디 현장에서 서밋타임 할 때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절기가 있느냐? 오순절이라고 있어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거는 순자는 열순자, 열순자. 오는 이제 다섯 오자고. 그러니까 이제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50이라는 뜻이에요. 50.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거는 유월절로부터의 5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를 했습니까? 이때가 무슨, 이거 바꿔 말하면 맥추절. 이제 보리를 거두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제 보리를 추수해서
이제 먹이시고 인도하셨다. 그걸 이제 기념하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미리 붙잡게 하신 겁니까? 여기 이제 권능을 받아야 돼요라고 돼 있죠.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구원 받았는데 왜 성령을 또 받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왜 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모든 사람을 끌고 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요, 그냥 살면 우리 랩런트들도 그냥 휩쓸려 간다니까요. 방금 전에 뭐 설날 추석 때 뭐 한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면서 우상 숭배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절하지 마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절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엄마가 절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상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의 역사로 무장하고 그렇게 돼야지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 랩런트들이 우상 숭배 현장에 있어도 우상 숭배에 휩쓸리지 않게 돼요. 오히려 그거를 없애버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약해요, 연약해. 뭐가 연약해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연약해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죠. 몸의 힘이 아니라 몸의 힘도 약할 수 있지만 영적인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영적인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못하게 되지 않아요. 연약하다는 말은 뭐예요? 무조건 진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당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휩쓸린다는 뜻이거든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악한 일들이 생기고 옆에서 악한 걸로 날 유혹하고 이러면 무조건 다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 영접 딱 했더니 갑자기 딱 눈 떴더니 천국에 딱 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뭐 하는 세상에서?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세상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의 상태만 가지고는요, 절대로 뭘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을. 네. 세상의 흑암 문화를 못 이겨요. 여러분 맨날 스마트폰 보면서 게임하고 영상 보고 그거 한 99%는 다 복음 문화일까요? 흑암 문화일까요? 예, 물어보면 잔소리죠, 그렇죠? 다 흑암 문화죠, 흑암 문화. 뭐 케이팝 데몬 헌터스만 안 본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난무하는데 뭐 그거 하나 안 본다고 뭐 흑암 문화에서 벗어납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다른 걸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뭐 떴다고 해서 그것만 안 보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씀 각인되고 뿌리 내린 우리 렘넌트에게만, 그런 하나님 자녀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무슨 절기 있어요? 아까 추석하고 똑같다는 절기. 무슨 절입니까? 수장절이에요. 이 수장절은 뭡니까? 이제 가을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과 여러 가지
과실을 뭐 하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는 거. 그래서 창고에다 다 이렇게 저장하는 거. 그 수장 그게 그 의미입니다. 추수한 곡식과 열매를 이제 저장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이 사역을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망대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고통하는 건데 자기가 고통 속에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예 나는 정말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는 도움받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불신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살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거를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누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건져내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누가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건져내 주시는 건데, 예수님 대신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돼요. 누가 한다고요?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불신자끼리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구원받은 영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에 오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네, 교회 와야죠. 그렇죠? 근데 교회를 그냥 다니면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실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 그것까지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 성공하라고 하는 거고요, 민서가. 그리고 날마다 서밋 타임 하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앞에서 말한 승리하는 삶, 영적인 힘을 얻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이제 갑니다. 자, 이제 곳간에 모아 드린다. 이게 수장절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곳간에. 이 곳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곳간. 예. 저장을 하는 창고인데, 이 창고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돼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모아들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동으로 어디 백성이에요? 네, 자동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 하늘나라 국민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지 않은 사람은요, 당연히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 그 착한 게 착한 게 아니에요. 너무 훌륭해서 그 훌륭한 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오직 신분이 바뀐 하나님 자녀만이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그렇다고 말해요.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지만 2000년을 살 수 있다고 해도 지나놓고 보면 그거는 그냥 사라지는 연기처럼. 그런데 영원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렘넌트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못 누리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은 조금 이제 심하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망한 인생 맞습니다. 정말로 쓰임 받은 인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능을 가지고 막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쓰임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쓰임 받는 달란트는 다른 얘기예요.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노래를 잘합니다. 피아노를 잘 칩니다. 그림을 잘 그립니다. 운동을 어떤 운동을 잘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 달란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불신자들도 다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은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네. 기능 가지고 이미 성공한 상태에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어른들 많이 계시거든요. 쓰임 못 받아요. 정확하게 그건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응답 가지고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절기의 비밀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절기의 내용과 성취를 응답으로 받는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복음 누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에 실제로 그리고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의 모든 마음 생각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